창세기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부터 나가겠습니다. 25장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삭 얘기가 이제 시작되겠죠. 자,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부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자, 2절 시작.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본처라 그래야죠. 이제 본처.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사레가 아니고 사라죠. 자, 근데 그 사람 맺는 게 아니라 이제 후처들도 이렇게 뒀어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을 할게요. 이제 초보 신앙에서 조금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묻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원래 성경은요 일부 일처예요, 일부 다처예요? 일부 일처. 일부 일처죠.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네, 창세기 때 딱 아담과 하와 이렇게 일부 일처로 시작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아담의 자식하고 남자하고 아담의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근친이다 이거죠. 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라고요. 그걸 갖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기준으로 가지고 고려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게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하고 인간의 죄하고, 크게 말하면 인간의 죄, 그 이유는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따르고, 그래서 죄악에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져서 다시 회복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큰 줄기를 보시고 그런 조그만 것들은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 없죠. 그러면 그냥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근친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해됐어요? 그 전에도 원래 하나님 사상은 일부 일처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하신 거죠. 그럼 방법이 없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내산 전에 걸 갖고 시내산 이후의 것을 갖고 들이대서 이거 말이 되지 않냐 하는 건 다 본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것은 그 만들어진 후의 법을 갖고 전의 일을 지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현대법에도 그 원칙 일을 후의 거 갖고 끄집어서 적용시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리학적으로도.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그러고 있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의 법으로 만들어 갖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끌어내죠.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법리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법 받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아 옳다, 사실 옳지는 않지만 죄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신의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이 법이 위배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이게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중급에 들어가면은 그런 공격들이 이제 많이 받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중급 이상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 이제 갖고 또 가끔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이 만들기 전이다. 언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신의 산, 율법은 예, 신의 산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꼭 옳은 건 아니지만 인구를 늘려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런 거 갖고 막 따지면 그건 바보다는 거죠. 법 만들기 전의 것을 갖고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갖고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죠? 예,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게 옳진 않아요. 후천받는 걸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은 이 이후에 400년 후에 생기죠. 그러니까 400년 후의 기준을 갖고 이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부일처럼 맞는 거예요. 후쳐두면 안 되죠. 그렇지만 율법이 되기 전까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담부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도 이해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싸우자고 뭐 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설악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옳지 않게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냐면 거의 안 나와요. 여기 나온 사람이 후초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죠. 이 미디안, 이 사람이 뭐예요? 그가 시므란가 육산가 무단가 미디안. 여러분이 안 쓰는 건 미디안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미디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에 옳지 않은 걸 그냥 놔두긴 하시지만 허락은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는 안 좋은 사람들이 거의 다요. 성경이 큰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이해되시고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자, 넘어가고요. 큰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거 갖고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분이 이 정도뿐이 안 되나 이런 게 있어갖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 다음 3절 시작.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썼습니까? 아니면 메시아의 족보에 필요한 사람의 이름만 썼습니까? 필요한 사람. 네. 여기들 보시는 이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안 써요 성경은. 그리고 또 그나마 이것도 안 쓴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둘만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가인과 아벨 얘기 나왔죠. 창세기 4장에. 근데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자손이 생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 황당해갖고 많이 났어요. 900몇 살 살았어요. 2명만 난 게 아니야. 다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쓰면요 인류 전체 이름을 다 써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름 읽다가 죽어요. 이름 읽다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자기 수준 성경을 생각하니까 그걸 갖고 또 막 싸우는 거야. 이 성경이 틀리다. 왜 2명뿐이 없는데 그럼 그 중에 그나마 남자 둘인데 하나가 죽여갖고 하나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그 자손이 이어졌냐 뭐 이런 식으로 바보예요. 바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고 메시아 족보에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사람들만 쪽 쓴 거지 여기 빠진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 나오지 구원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잠깐 나왔다가 다 사라져요. 그래갖고 뭐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뭐 따지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죠.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 정신에 좀 맞지 않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 다 못 받았다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참고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기준이 뭐예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구원 받았다는 의미가 왜 예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좀 잘못 살기도 하고 다윗처럼 예를 중간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윗의 족보가 유다의 족보죠. 유다의 족보가 곧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럼 그 사람은 다윗은 구원을 받았다. 아멘. 어떻게 보시는 건지 성경 이해되시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 못 받았다고 보셔도 거의 뭐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꼭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다음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을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여러분 저기 그 재산을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죽으면서 물려주는 게 좋을까요? 살아생전에 물려주는 게 좋을까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지금 써있잖아. 자, 보세요. 자기 서자들에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서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정통은 누구? 이삭이죠? 네. 그런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리고 서자라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그러니까 죽기 좀 뭐랄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자손이 많으면 미리 이렇게 정리인데 젊어서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지금 25장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때 미리 좀 정리는 요걸 잘해놓은 재벌가가 있어요. 재벌들 맨날 싸우죠. 뭐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왜 싸워요? 왜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막 싸우죠. 네. 그거는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잘해놓은 데가 있죠. 유명한데 삼성. 삼성이 생전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하니까 그 분쟁이 덜한 거예요. 그게 그 삼성이라는 데가 이권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근데 그거를 미리 좀 해놓으니까 그나마 재벌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 뭐 하나나 뭐 이런 데는 막 싸웠어요. 역시 말하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큰 부자가 되시면, 이거 적은 부자 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죠. 그렇게 되시면 조금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셔서 지혜롭게 하세요. 아멘. 예, 삼성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했는지 그거 좀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재벌 중에는 제일 그래도 조용한 것 같아요. 그나마. 자, 그리고 자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예, 이거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175세까지. 자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대가 끝났다. 자,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생산이, 그러니까 머리가 뭐랄까 이렇게 좀 정상일 때, 나중에 막 혼미해지거든요. 그럴 때 말고 이렇게 요것이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거, 성경이 미리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들을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끝나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 지금까지 쭉 배우셨죠? 아브라함이 곧 우리예요.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상속 되어졌다. 그죠? 갈라디아 3장 29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하고 그게 적용을 하면 나한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고리적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 첫 번째가 어떤 단계냐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1단계. 이제 부름의 단계에 있죠. 여기 창세기 12장. 이분이 갈대아우르에 살았었죠. 갈대아우르라는 거는 저기 어디래? 이라크 쪽, 이라크 쪽 그쪽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그림을 많이 해서 제가 아실 거예요. 그쪽에 이제 죄 짓는 곳에 살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4절을 통해서 그죠? 나와라,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때 이제 12장 4절 결정적인 거. 12장 4절 뭐냐면 말씀을 따라 나왔죠. 말씀 따라. 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단계 첫 번째. 말씀 따라. 이걸 뭐라 해요? 요즘에 적용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전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교회 나오시기 전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나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에 상속받았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인 것도 알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복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재수없어 태어난 거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 그렇게 돼. 아버지 엄마가 술 먹어서 태어났대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참 술 먹어서 재수없어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복의 근원인데 뭘 할 때? 말씀을 따를 때.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따라 나올 때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바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따라 나왔다. 아멘? 아멘. 그 우물안 개구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딱 태어나잖아요. 굉장히 넓은 데 태어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 안에 또 더 들어가고 구로구 안에 구로구 안에서 또 이제 여기 개봉동 안에 개봉동에서도 또 몇 번지 그죠? 그 몇 번지 중에서 1층이냐 2층이냐 또 타드시고 그러면 태어나면은 사람은요 굉장히 좁은 그 시간 공간에서 탁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꼭 우물안 개구리랑 똑같아요. 우물안 개구리도 우물이 단지 알죠? 여기서 개봉동만 자라면요 개봉동이 단지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넓혀 나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재수없어 태어난 줄 알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느 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야. 더 놀라운 하나님이 예배하는 세상이 있어.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전도의 단계. 전도 받음. 요때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넓은 세상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껏 해봤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은 못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은 더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한계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난 생각도 못 해봤어요 사실은. 태초에 뭐 천지를 만드셨고 아니 뭐 이건 수준이 난 지구도 잘 모르는데 해, 달, 별, 우주를 얘기하세요. 확 넓어지죠. 그리고 이 세상 끝이에요? 우주가 넓다 그러죠. 은하계 넓고.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영원의 세계가 또 있대. 이게 기절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한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새가 지나가다가 야 여기가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처음에 못 받아들이죠. 야 여기 이상 더 넓은 데가 어딨어. 저희는 가보지가 않았으니까. 아니야 너 우물에서 나와봐. 더 넓은 세상이 있어. 엄청나. 너 물 요만큼 있지? 바다라는 곳이 있어. 바다가 뭔데? 설명은 못하겠고 하여튼간 끝이 없어 물이.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개구리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모르는 세상이 진짜 뭐 엄청난 세상이 있나 보더라고. 우물 밖에 나오면 그러면 이제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그냥 우물만 그냥 살고 있으면 평생 우물안 개구리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자기 생각 그거 이상은 못 넘어가. 그래서 말씀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니 무슨 뭐 땅끝까지로 땅끝? 대한민국도 다 못 가봤는데 아프리카, 유럽 뭐 땅끝을 얘기하는 거. 그런 충격을 받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 요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컸죠. 적은 데는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이방인의 땅이지만 나름대로는 컸어요. 근데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했잖아요. 그럼 그 이상을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거기가 단지 알았지. 그래서 개봉동에 태어나갖고 평생 개봉동 살면은 개봉동 구로가 단지 알아요. 더 이상
옛날에 저기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평생 농사 짓고 살으셨어요. 우리 뭐라 그럴까 선조 한 3대 정도 할아버지 정도 되면요 태어나갖고 그 동네에서 평생 농사 짓다 그 동네에서 돌아가셨어요. 요새도 농사만 짓는 분들은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요즘에 이제 도시로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넓어져서 그런데 텔레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벌써 이조 말 아니면 그때쯤에는 뭐 자기 있는 데가 끝인 줄 알고 그냥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이제 단지 알고 사는데 돌아가셔 보면은 사실 더 넓은 게 있었던 거죠. 잘 상상도 못할 세상에. 그런데 이런 기회를 성경은 딱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생각이 엄청 넓어져요. 교회 나온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는 우주를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나중에는 보세요. 계시록 가면은 천년왕국을 얘기하고요. 천년왕국 다음에 뭘 얘기해요? 영혼의 세상을 얘기해요. 성경에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들어간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다 써 있어. 놀랍죠? 뭐 이거는 뭐 엄청난 세상이 한마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뒤에? 100년도 안 되는 뒤에 여러분을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혼의 세상이 있어 그냥 그 몸 썩어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바보지. 그러면서도 귀신은 있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귀신이라는 게 영혼의 세상에 사는 적인데 귀신은 인정하면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썩으면 죽어서 끝나는 거지 이러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죠. 이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고 믿으니까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데 그거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만드는 유토피아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다 거지되고. 공산주의 해갖고 흥한 나라 있으면 한 나라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굶어 죽고 다 거지되고 다 망하고 소련, 중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도 심지어 요즘에 그 어느 나라지 그 베네수엘라인가? 거기는 석유가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펑펑펑펑 나오는 나라래. 근데 완전히 굶어 죽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까지 잡아먹을 정도 배고파갖고. 왜? 공산주의 하니까. 자기들이 그 유토피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 너도 굶지 않고 나도 굶지 않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다 굶어 죽는 자원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남아 기름이 퍽퍽 남는데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사람 수준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상 못할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에 석유 한 문방울 안 나와도요 유럽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런 거 신기하지 않아요? 자원 없어요 유럽.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들도 크지도 않아. 그렇다고 유럽 조상들이 대단하냐? 게르만이라고요.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무식한 놈들. 게르만이라 그러면 제가 영문을 전공해서 아는데 이건 완전히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바이킹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조상들이. 근데 예수 믿고 변하니까 자원도 없고 뭐한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단계 요게 돼야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이제 똑같은 거죠. 베드로도 원래 뱃놈이었죠. 근데 나름대로는 뱃놈으로서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해줄게. 나 따라올래? 나 따라와.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전공한 게 고기 잡는 거야. 평생 그것만 했어. 그리고 그거 잘해.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다하고요 나사렛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동네가 가깝다고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까워요. 그리고 서로 간에 결혼도 하고 그래갖고 가나 혼인잔치 하고 예수님이 거기 가잖아요. 거기가 베드로 있는 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조그만 동네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이 옛날에 더 못 살고 사람이 없는 동네였고, 옛날에 그 갈릴리 쪽에 이제 가버나움 이쪽에 굉장히 부유하고 한 그것만 달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어요. 이 예수님 나신 거기 나신 곳은 아니지만 살았던 나사렛은 엄청 커졌어요. 왜냐면 예수님 그거 본다고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갖고 관광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막 뭐랄까 상업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졌고요. 가버나움은 그냥 조그매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예수님은 뭐냐면 목수가 뭔지 알아요? 네, 목수. 여기 목수. 요즘에 목수 잘 모를 거예요. 나무? 그렇지. 나무에 갖고 먹고 사는 사람. 이 나무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베드로는 일설에 의하면은 조금 부자였대요. 그 우리 관광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베드로 장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모 집을 보여주는데 커요. 베드로 집은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 장모 집이 엄청 커요. 그러면 그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그 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배주인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그거 선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냥 별 볼 없는 배 만드는, 소위 말해서 그냥 일하는 사람, 나무를 깎아갖고 꼭 배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배도 만들고 그런 별 볼 없는 사람 자기보다. 그 사람이 와갖고는 야 너 나 따라와, 사람 낳는 어부 해줄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인간 예수님을 보면요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 받아들여요. 아멘. 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예수 믿지 마십시오. 물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네,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 쌤쌤이다 뭐 이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인간이시면 곧 하나님 그 본체세요. 네. 자,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죠. 그리고 놀라운 길이 열렸죠. 평생 거기 갈릴리에서 살다가 죽은 베드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의인이 됐어요. 여기 15장 6절이죠. 약속 믿고 의로 여김됨. 이게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졌죠. 칭이라 그래 로마서에. 우리가 의인에서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이라는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자, 제가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의인이 뭔가?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 근데 더 정확하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예, 예수님 빼고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태어나갖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쉽게 말해서 다 지워버렸어.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거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탓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편협하니? 자기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니? 그래요? 아니요. 어차피 자기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인간들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용서하는데 그걸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 그러냐? 밟고 짓밟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인간이야. 나는 호의로 이 사람한테 뭐 지금 취해 덜덜 떨고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옷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딱 줬더니 그거를 면전에서 옷을 탁 벗어갖고 팍 패댕기치고 먹을 거 준 걸 갖고 그냥 내 얼굴에다 팍 던지면서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여? 내가 노숙자로 이렇게 만만해 보여?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순수하게 읽는 심정이 얼추 없어요. 월척이 없죠. 그죠?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 지옥 가는 사람 위해서 죽어서 그 죄값을 없애 놓았는데 네가 뭔데 내 죄를 없애놔. 그리고 침 뱉고 때리고. 그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그 죄 때문에 그래? 그럼 네 죄 갚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간과 공간 때문에 어느 정도만 갔지만 영혼의 세상 가면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죄 때문에. 아멘. 근데 예수님까지 모욕한 죄까지 첨가되는 거예요. 다 일어났는데. 이해되세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의로 여겨지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기 의로 갖는 거에 예화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되니까. 그 일본에 1991년도 모아지 백화점이 신문 광고 전단지를 보냈대요. 이건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01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광고지를 가져오면은 선물을 주겠다고 이제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전단지 하나 갔는데 10년 뒤에 갖고 오면은 이거 주겠다고 하면은 그거 모으고 있을 사람, 갖고 있을 사람, 10년 뒤에 그거 가져와야 돼. 그럼 거기 모아지 백화점에 10년 뒤에 그 백화점이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그렇잖아요. 광고지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01년도 1월 2일 날 몇 명이 갖고 왔을까요? 0명.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녕. 몇 명? 100명 더 써요. 더 써요. 안녕. 아니, 그건 아니고 1200명.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부터 안 믿어. 10년 뒤에 갖고 오라고? 내가 그거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 1200명이었대요. 어떻게 했냐니까 뭐 액자에다 보관했다, 뭐 어떻게 별의별 방법 다 해갖고요. 1200명인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거 줬어요. 이게 나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으면 거기에 대한 의를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의가 됐다는 거. 꼭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이제 믿어서 이제 구원된 다음에 무슨 일이 되냐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해요. 세 번째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도 저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 이루려 함. 요게 이제 뭐냐면 17장. 17장. 창세기 16장. 16장이네요. 16장. 제가 순간 착각했나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16장. 17장에 이게 이제 할례니까 16장이네요. 16장. 이스마엘 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녀를 첩으로 해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 아기를 만나니까. 그렇죠. 기다렸는데 끝났어. 안 나오잖아요. 10년을 기다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이 있겠다 그랬는데 안 나와. 자기는 아무래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지. 그래? 그러면 꼭 거기 정실만 할 거 있냐? 종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와이프가 그렇게 하래잖아.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자식끼리 그냥 지금도 싸우고 있죠. 중동. 네, 지금도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거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싸움이에요. 그 후손들 싸움이라고. 자기 이렇게 하려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처음에 이제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 이게.
구원 다음에 율법적인,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받을 때 신의 산이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 교만이죠.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해요? 다 죽었어. 불가능하죠.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가 막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거 다 겪었어요. 이게 누구나 거의 똑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죠. 그 당랑거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당랑거철? 못 들어봤어요? 당나귀, 저기 뭐야, 당이 뭐냐면 당나귀가 아니라 저기 그 사마귀 당, 사마귀권이라고 우리는 이제 저기 뭐 무협 영화 보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마귀 있잖아요. 사마귀. 요거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요 사마귀 있어요. 네, 메뚜기처럼 생긴 거 푸릇 그렇게 해갖고 요게요 무슨 얘기냐면 사마귀가요 사마귀당인데 사마귀가 이렇게 길에 딱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마차 같은 게 지나가잖아요. 바퀴가. 그러면 다른 것들은 바퀴가 이제 굴러오는 소리가 나면은 다 도망가요. 근데 요 사마귀는요 딱 하고 있어요. 진짜로. 왜 그러는지 아세요? 얘는 안 물러난대요. 네. 성격상 안 물러난대요. 심지어는 자기를 잡아먹는 그 천적이 오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얘는 끝까지 싸우는 거고. 근데 뭐 천적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거는 바퀴가 굴러오잖아요. 그럼 얼른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이러고 싸운다고 자세 취하다 어떻게 돼요? 바퀴에 깔려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당랑거철이에요. 사마귀당 사마귀랑 막을 거 바퀴 자국 철. 황당하죠? 자기 주제를 모르고 끝없이 싸우려고 그러면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와요.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 마귀를? 싸우려고 끝까지 하면은 마귀한테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근데 요런 신앙 상태가 이제 율법 신앙이라는 말이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였어요. 요거 빨리 율법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지켜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런 자세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성화의 초기 단계예요. 이게 구원 다음에 성화 과정 있죠. 이게 번어겐이고 중대 새로 태어난 다음에 성화 초기 단계. 초기 단계는 다 요거 거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네 번째 단계. 이제 17장. 이제 이게 할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긴 거.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김? 이거 맞나요? 서예인가? 아예인가? 아이. 네. 새김. 한글이 참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단계. 요게 이제 성화의 이제 중기 단계. 내 힘으로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당랑거철 이런 게 아니고 안 되는구나. 내가 마귀한테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나는 도망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언약이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새 언약, 새로운 말씀,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아들일 때 그 힘으로 이제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가 우리라고 치면 컴퓨터가 컴퓨터 능력으로 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MS-DOS라든가 뭐 윈도우라든가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앱이 깔리든가. 근데 요게 속에 안 들어가 있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밖에 있으면 컴퓨터 밖에 있으면 컴퓨터는 깡통이 한마디로 네, 깡통.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밖에 있으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다 율법 받은 사람들이 몸 밖에 받았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프로그램 들어온다는 컴퓨터에 새겨지는 거거든. 새겨지면 그 프로그램대로 내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죠. 그 깡통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상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이 나한테 새겨지고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를 이제 접어들죠. 이제 성화의 깊은 단계에서 다섯 번째 마지막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뭘까요? 이거 행함이 있는 믿음? 무슨 사건 얘기할 거야? 이삭 바치죠? 창세기 22장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뭘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의 생각,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거 하고 하나님하고 어느 거 더 사랑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택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너 강제로 너 납득해야 돼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꿔주셔갖고요.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 자식을 그 번제라는 소위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것까지 하려고 했는지 성경에 대한 얘기해 주시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는가? 자,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네, 365페이지. 자,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 네, 놀랍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죽어도 불태워서 죄가 돼도 다시 두두두두두두 원상복귀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 이게까지 가면은 이제 최고의 경지에 가는 것이죠. 이제 이것까지 가는 분들이 이제 최고 경지인데 가시는 분도 뭐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저도 이제 가려고 노력해요. 어떻게요? 말씀이 새겨져야.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 자식을 목을 치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끊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래도 살아날 거라고 이게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죠. 이거는 없는 데서도 있는 데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까지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놀랍죠? 이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 진짜 최고의 단계죠. 누구나 가는 건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시고 네. 안 되면요 되는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저기랑 달라요. 위선 떠는 거 아주 안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생각까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그 정도까지 이끌어 주시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크면은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억지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5단계. 이게 우리의 믿음의 5단계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단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전도받으면 말씀을 따라서 일단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약속받고 의로 여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의로 여김, 그러니까 칭의를 받아야 돼요. 자, 중생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율법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빨리 건너서십시오. 요거 자기 한계를 빨리 느끼셔야 돼. 아멘. 아멘. 그다음에 성화 초기 단계를 건너면 그다음에 중기 단계를 하는데 언약을 이제 그러면 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새겨야 된다. 이 성령이 이제 나를 이제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성령의 생각이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생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제 끝으로 이제 믿음의 큰 한 단락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